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2월 6일 새벽 규모 7.8과 규모 7.5의 금세기 최악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만 명이 사망하고 사상을 입은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지진은 상하 지진이 아니라 좌우로 땅을 찢는 지진이라서 특히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갑작스런 재해 앞에 전 세계인들이 우울해하며 상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환경에 약합니다. 환경에 약하다는 것은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함을 예표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의 영적 권세와 권능이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세와 권능이 소실된 인간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발톱 빠진 독수리와 같이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를 가진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원죄를 십자가 구속과 대속을 통하여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소실되고 거룩한 하늘 영광으로 덧입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기록하며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며 마음의 고통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유추하고 또 그 얼굴 상태에 따라 조심할 때가 많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자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이 다 모여있는 플랫폼입니다. 얼굴은 음식이나 미래의 배우자감이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이며 즐거움을 찾거나 위협을 피하여 생존율을 높이도록 인도하는 최고의 컨트롤 박스입니다. 얼굴은 영혼을 가리키는 얼과 통로를 가리키는 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얼굴은 얼이 들어가고 나가는 굴, 곧 영혼이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얼이 장성한 사람을 어른, 얼이 어린 사람을 어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얼이 빠진 사람은 얼 빠진 사람, 얼이 간 사람, 얼이 떠난 사람은 얼간이, 얼이 썩은 사람은 얼이 썩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굴은 80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서 그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얼굴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예표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잠을 잘 자면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얼굴의 색깔은 육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얼굴이 까마면 간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의 색깔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 육체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냐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강체가 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어둡게 만듭니다. 강체가 나다, 빛나게 하다에 히브리어는 야타보입니다. 야타보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기쁨 표정이 되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게 돼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 복이 그냥 오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짜증난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우울한 얼굴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은 우울한 거에 점령되는 거예요. 같은 짜증이 있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를 여러분 수유하는 어머니의 그 얼굴을 보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한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얼굴이 얼마나 평화롭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맹수의 얼굴이 있습니다. 늑대의 얼굴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영에 얼어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기 위하여 공회에 선 그 스테반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는지를 잘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 그 자리에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기록하며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공회에 앉아있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매수된 거짓 정인들의 그 거짓 입술, 분노에 찬 자유민들의 그 경직된 얼굴, 늑대와 같이 야수와 같이 성야와 같이 노려보는 그 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유독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전가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얼굴이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의 기록과 같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 두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얼굴같이 빛났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그룹을 잇는 순간 그 얼굴에 강체가 빛났다고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사무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는 말씀과 같이 모세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모세의 영혼의 잘됨의 역사를 통하여 민족이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모세의 형제들이 부흥한 역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사형선고 직전에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절망적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나며 평안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스데반의 얼굴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은혜 충만으로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했습니다. 스데반은 권능 충만으로 성령의 영성과 충만하여 큰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이뤘다고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 충만으로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으며 믿음 충만으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축출하고 질병을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이뤘다고 세계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하며 사도들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스데반은 사도들하고 달리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자유민들 사이에서 그 해당에서 복음을 전도하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빈틈인 것이에요. 사도들이 손에 닿지 않는 그곳에 스데반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 것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온전히 나으리라의 바로 표적과 기적을 가리킵니다. 5가지 표적이 나오는 겁니다. 귀신을 축출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기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기사 표적을 행하고자 하여도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늦게 왔는데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살려줄 테니까 이야기한 겁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이제 늦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뒷북을 치고 있습니까?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기 확신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표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기라고 하는데 이유를 대고 거절하는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기게 하신 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확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마르다의 표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돌을 옮긴 후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을 수건으로 쌓인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르다의 표정은, 그 얼굴 표정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변화무쌍한 사람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죽었다가 나빠졌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읽고
기도할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리아의 얼굴이 아니라 돌을 옮긴 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 그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지만 나사로가 그 배를 동여 메고 수건을 덮어 쓰고 나오는 그 표정을 본 그때의 얼굴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마르다의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을 수건으로 쌓인 채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며 살아있는 믿음이며 충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돌을 옮기기 전에 믿음입니까? 아니면 돌을 옮긴 후에 믿음입니까? 우리는 돌을 옮긴 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은 이미 본자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감사로 아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오직 믿을 때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5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였음에도 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법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겉과 속이 같으라고,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힘들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배운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수고로움을 버리고 그저 잠잠히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믿음이 영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간일 수도 있고 믿음은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초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러브 라인이 성취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 길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확신을 믿기 때문에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미지근하다가 요동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는 죽기까지 충성한 스데반 집사를 기록하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전가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의 선고로 로마 법정에 재판도 없이 성 밖에 내쳐져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로마법에 의하여 사형 집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없이 불법으로 치리하고 천사가 전한 율법조차도 임의로 해석하여 집행하였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재판도 없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재판도 없이 스데반을 치리한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인사이트는 하늘의 법을 무시하는 자는, 하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땅의 법도 무시하고 땅의 법도 지키지 않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땅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세상 밖에 나가면 더 큰 문제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세상 밖에 나가서도 존경받고 칭찬받음을 예표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법 안에 살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주기 때문에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도행전 6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의 기록과 같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분노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달려드는 것 같이 교회 안에 그 해학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이 시대, 스데반 시대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과 자유민과 같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행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콘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얼이 빠졌거나 얼이 떠났거나 얼이 썩은 얼 빠진 사람, 얼간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몰라요. 생명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생명의 시간을 게임에 투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보 상자에 빠져서 생명의 시간을 쏟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는 그 유한한 시간을 그 게임에, 그 스마트폰에, TV에, 드라마에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그 황금보다도 귀한 생명의 시간을 그렇게 쏟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얼빠진 사람이에요. 어리 간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지진과 질병과 홍수와 화재와 전쟁이 빈번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영적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능과 권세를 되찾는 것이며 거룩한 예배와 영광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경건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사무서 1장 2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기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드리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고래마다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의 경건이 우리의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살아서 성도들의 칭찬을 받았으며 죽어서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면류관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중 마지막 7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니다의 이 말씀을 이 아버지 대신에 주 예수로 바꾼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영혼을 의탁할 때 비로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찾는 이 스데반의 믿음, 바로 이 스데반의 믿음과 이 스데반의 믿음의 끝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낭망하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으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성령과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찬양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할 때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7 재앙과 진노의 7 대적이 아마겟돈 곧 머깃대 언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2023년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와 생명의 말씀과 영적 기도와 영광의 찬송에 집중하여 스데반과 같이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영적 채워짐의 역사를 통하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